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 하늘과 조상이 내려주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과 조상에서 나한테 과연 어떤 복을 내릴까? 여러분들 복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나한테 과연 금전복, 재물복, 인복, 어떤 복이 있을까 많이 찾아보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요, 누구나 복을 갖고 태어납니다. 공평하게 복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복을 갖다가 절반도 3분의 1도 못 찾아 먹고 죽는 경우가 사실은 90%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 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내 운명을 갖다가 좀 바꾸고 싶고 좋은 기회, 좋은 운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세 가지 복이 어떤 복일까? 저는 이 세 가지 복을 갖다가요, 소복과 중복, 대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복이라는 건요,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을 하는 거고요. 중복이라는 건 조상의 도움과 내 노력으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대복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하늘의 천복, 조상이 쌓아놓은 선업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거나 기업가가 되거나 몇천억대 부자가 되는 거를 뜻합니다. 제가 소복, 중복, 대복을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갖고 싶으세요? 다 대복을 갖고 싶으시죠? 아니, 난 중복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복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요, 지금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소복을 누리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만족을 못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이도 편안하고 직장도 괜찮고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괜찮은데 여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항상 안 좋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복이라는 건요, 노력 끝에 조상의 도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소복에서 중복으로 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굴곡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고요. 사면초가에 빠지고 항상 풀어야 될 숙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상에서 항상 숙제를 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련이에요.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하나하나 풀었을 때 중복으로 이렇게 승급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항상 문제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싫잖아? 그럼 죽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신령님을 보셨지만요, 항상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집안은 어떻게 해결하지? 또 이런 일이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긍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의지를 놓지 않고 풀어간다면요, 결국에는 풀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관을 하고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소복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과정은 중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한 20년 정도 됐나? 저한테 이제는 찾아왔던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 강남구 역삼동에 그 IT가 막 유행을 하면서 그런 벤처 붐이 불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한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목적과 소원은 하나였던 거야. 이 회사를 갖다가 팔고 싶었던 거지. 아니면 투자를 더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점사를 보는데 뒤에 할아버지가 큰 머리에 관을 쓰고 뒤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선업으로 당신이 살았구나. 조상의 덕으로 부자가 되는 사주다. 조상님한테 잘하면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있느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덕이요? 부모덕이요? 아닌데요? 저는요, 부모덕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수성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이뤄왔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장 이 회사를 팔아야 되고요.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법사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수성가? 나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자수성가 되게 좋죠. 우리나라의 거의 부자들 대부분이 자수성가해서 일어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수성가도 자수성가지만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운의 영역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 하지만 그 타이밍에 투자를 받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성공을 했다는 뜻
뜻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 좋죠. 내 힘으로 일어난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밑에 직원들부터 파트너들이 나를 위해 받쳐줘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건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켜주는 게 바로 성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윈 필요 없고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 여태까지 돈을 번 건 모두가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굴렀기 때문에 이만큼 이룬 거야. 이렇게 자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점사를 봐주고 사실은 돌려보냈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 법당에 다녔던 신도님의 지인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돌아갔는데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회사를 문 닫고 연락이 끊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지 않고요,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요, 조상과 하늘에서 먼저 꺾어버립니다. 내가 잘 될수록 우리 부모님한테, 조상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늘과 운에 대해서 사실은 무섭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사업이 조금 잘 됐다고 자만을 하고 오만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몇십억 자산가였었는데 아마 조상님한테 정성을 잘 드리고 기도를 했더라면,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사람은 수백억대 그런 부자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운이 나쁘다 보니까 어떤 멘토나 스승, 무속인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듣지를 않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이 사람은 사실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의 영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이 있다면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법당에 이제 신도님들 연령대가 이제 40대 중반 이후부터가 많아요. 뭐 천도제를 하거나 뭐 구슬하는 분들도 거의 40대 중반 이후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런 공통점이 있냐면요, 젊을 때는요, 여러분,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운이 어딨어? 그런 거 다 미신이지. 세상은 노력이 전부야. 이렇게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이 방송 보시는 50대, 60대 어머니들, 아버지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그래, 무조건 운이야. 맞아, 맞아. 운이 중요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꺾어지고 정말 무섭고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겸손해지기 사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천도제라고 구슬한다는 건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내 자식, 내 사업, 내 남편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빌어서 가고 기도하고 넘어가는 그런 겸손함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이 세 가지 복, 하늘의 복을 갖다가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나눔과 배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사 중에서요,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선을 하고 선업을 쌓으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없을 것 같죠? 선업의 공덕이 안 내려올 것 같죠? 나쁜 일 한 사람만 결국엔 잘 산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조상에서 선업을 쌓으면요, 나도 좋지만요, 바로 밑에 자손들, 손주들까지 이 공덕이 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선지가 필요여경은 가슴속에 새기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돈으로 도와주냐? 아니에요. 금전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내 지식을 나누고요, 어려운 사람 마음을 좀 알아주고요, 배고픈 친구가 있으면 밥을 한 끼 사서 그 사람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고마운 기운이 파동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선지가 필요여경을 더 깊게 들어가자면요, 그 집안 조상이 도와주는 원력이 있어요. 힘든 우리 자손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지식을 주고 살 수 있게 도와줬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당신한테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조상만 수호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줬던 지인의 조상님도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운명이 정체되어 있고 하늘의 복을 찾고 싶다. 지금부터 적선지가 필요여경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선업이라든가 어려운 걸 조금 같이 나눠주고요, 내가 베풀고 조금 한번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요, 배고픈 사람, 배고픈 친구에게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것 자체 상담을 해주는 거 있죠. 이거 자체가요, 내 업장 소멸도 되고 선업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상님한테 감사한 마음 갖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너무 바빠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고생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안 될 일이 됐을 때, 큰 사고를 막아갔을 때, 정말 놀라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요, 조상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사실은 경험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조상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선업을 쌓고 바르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소에 가거나 제사를 지내도 좋습니다.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조상에서 도와주는 그런 원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와주는 게 하늘에서 그냥 바로 천복이 내려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조상에서 먼저 복을 내린 다음에 그 조상님 하늘 천신에 가서 빌어서 하늘의 복을 같이 내리는 그런 이치예요. 사람이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닦이지도 않고 업장도 많은데 하늘에 대고 빌어서 하늘의 천복을 받는다? 절대로 복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다 서운하게 하고요. 무시하는 자손들은요, 절대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살아 계신다면요, 부모님한테 먼저 잘하시고, 그 다음에 조상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바로 대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천복을 받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바로 108배의 절과 바로 명상과 산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상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조상님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선신과 신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선신과 신령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 자연에 있죠. 산에도 있고요, 바다에도 있고, 하늘의 별을 보면 칠성님도 계시고요. 항상 우리는 신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 이길 수 있어요? 아유, 절대로 못 이깁니다. 천지 자연 앞에서 가장 약한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산이 보이는 사찰 산신각에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 선신의 도움을 청해 보세요. 할아버지,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번 서원을 한번 이렇게 세워 보십시오. 산신각이어도 좋고요. 물이 흐르는 강이나 바다에 가서 용왕을 보고 빌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절에 가는 게 나는 조금 무서워.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셔도 기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절수행이에요. 108배 수행을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절이라는 건 하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만하고 내가 이렇게 건방을 떠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 사업 실패가 되고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와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지식이 있고 내가 잘나고 좀 잘 되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우쭐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잡아주는 게 바로 108배 수행이에요. 108배 수행을 하면서 업장소멸도 되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신령과 조상에서 주는 깨달음과 지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8배가 힘드신 분들은요, 하루에 3배, 7배라도 하시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이 3가지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늘의 천복, 중복도 받을 수 있고요, 조상님이 많이 닦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복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3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받으셔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용궁사 산신 인등전입니다. 할아버지 한 불당 이름이 한 분씩 올라가고요. 인등의 불빛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습니다. 산신 할아버지는요,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를 이루어주고 사업자는 사업 성불을 이루어주고 내 심중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산신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삼재에 걸렸거나 1년을 홍수매기 효과로 좀 편안하게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요, 산신 할아버지 인등과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신 할아버지의 원력으로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오한근 법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